하나님이 천지 만물 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작품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했을 때 더 애착이 가잖아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 좋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요. 소는 소같이 만들었고 개는 개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 동물에게는 육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첫째로 주신 것이 뭐였느냐?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문화명령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채우고 또 운영하고 가꾸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이 문화명령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큰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문화명령의 복을 받은 인간은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새보다도 가장 오래 날고 가장 높이 날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인간이 날개가 없지만은, 그죠?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힘이 세고, 코끼리가 힘이 세지만은, 여러분 요즘 기중기 보세요. 포크레인 보세요.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 뭐 KTX. 인간이 그 달리는 거잖아요. 뭘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문화명령의 복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좁아졌잖아요. 하루 생활권으로. 뭐 요즘은 일본에 가서 출장 가서 일 보고 그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미국도 그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의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누리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만이. 원숭이나 개나 뭐 제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화 명령의 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육 번성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희귀하고, 지금 멸종되어 버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세상은 미개한 상태로 방치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잡초가 우거진 그대로, 불편한 그대로 배고픈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창의적인 생각의 능력이 있었기에 고기를 양식하잖아요. 고기를 양식해서 먹고 또 과일을 가꾸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겨울에도 온갖 과일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복이에요. 형형색색의 옷을 만들어서 이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짐승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게 되었어요. 온갖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 가져다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문화의 정도. 자, 3, 4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보세요. 3, 4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뭐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시골 우리 동네에 칼라 TV 한 대 있더라. 한 대 있었어요. 저희 고향은 섬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할 때 말입니다. 군대 제대할 그때가 80년대였어요. 80년 초에 제가 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목포로 전화를 하는데 동네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전화 한 대밖에. 그것도 이사무실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전화 오면은 누구네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하면은 막 튀어나가서 전화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꼬맹이들까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별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문화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미개인들 보세요. 근데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자연 그대로에서 사니까 오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화 명령의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화 명령의 단어를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전부가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행해야 합니다. 머리 회전이 막 팍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요즘은 또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저께 우리 어느 집사님이 너무 머리를 안 굴리니까 기계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젊은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회전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결혼도 생육, 번성 그랬잖아요. 문화 명령인 결혼을 거부한다면 인간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씨가 멸종이 되는 거지.
6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문화명령의 시행세칙이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시고 계시는 이거 2015년 사역 헌신 신청서 보고 보세요. 보시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위에다 이름을 쓰셔야 돼. 이름을 안 쓰고 내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름 볼펜 없는 사람 볼펜 빌려줘. 다 거기 끼어져 있잖아. 이름을 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인 교회를 서로 섬기는 것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삶의 윤기, 활력을 제공합니다. 일 없어 보세요. 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육체를 주셨고 또 일하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연구하라고 머리를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활을 위해 활동하고 일터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는 아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재능과 은사를 묻어놓는 것도 아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복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 일해야지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문화의 가치와 복을 부족한 거라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크리스찬은 문화를 선도하는 것,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 문화가 기독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리더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가서 산 곳이 바로 에덴 동편 롯 땅이었어요. 롯 땅.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당시 성은 오늘날처럼 발달된 그런 막 큰 성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가옥 몇 채를 짓고 울타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방랑하지 않고 집을 짓고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인의 6대 후손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두 아내에게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목축을 하는 조상이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든 음악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무화과를 건설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예술을 창조하고 목작을 경영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통해 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도 문화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게 하셨습니다. 문화적인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게 바로
문화명령의 복입니다. 세상이 이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훌륭한 문화를 건설하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복만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타락한 인간 때문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죄 때문에. 발전은 하지만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적인 복은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화에 죄가 들어오면 독소가 생기고 재앙이 생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자 그 성이 소돔성이 되고 말았어요. 건축 기술은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거예요.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복이었지만은 그 안에 죄가 개입이 되자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대량 살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큰 재앙입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면서 향락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목축을 하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면서 목장을 지키고 빼앗기 위해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됐던 이것이 문제예요. 죄. 문화적인 복은 좋은 것이지만은 죄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문화를 건설해야 진정한 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이나 부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복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람에게 노래를 보십시오. 문화명령이 가져온 복이 죄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변절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속상했던 거지요.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취합니다. 라멕은 좋지 않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복수와 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지만은 선한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음의 상처에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씁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썼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섬뜩합니까? 문화를 건설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가 발전한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잘못 배우면 배우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안 가지고 안 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문화는 복만이 아니라 파멸과 저주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소돔성은 화려했지만 불탔습니다. 소돔성의 문화는 파멸과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원자핵을 선하게 이용하면 복이지만은 악용하면 인류의 파멸입니다. 유전공학을 선하게 이용하면 복이지만은 악용하면 인간을 복제해서 인류의 큰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요. 문화 발전이 가져다준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잘못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문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까? 죄악을 이기는 문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익과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해 하는 건 관건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가인의 후손과 달리 아벨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문화적인 활동을 했지만은 이들의 다른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기초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문화의 발전을 시키며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며 가정의 평화를 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으로 칼에 노래를 불렀고 기계를 만드는 재능으로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는데 휘둘렀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라고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빼앗기보단 함께 나누고 싸우고 보복하기보단 용서하고 화해하고 불의하고 압제하기보다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욕심보단 자족하고 육신에 만족하기보단 영혼을 만족하는 자는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에 관여하든지 항상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화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질 때에 그 사이가 바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만 세상의 문화활동이나 직업활동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불신자가 너무 많고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이 저들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십시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문화 명령의 복을 누리며 사시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